수빅 한인교회 목사님 오셨어요? 아, 저기 계시네. 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예, 환영합니다. 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희 권사님도 반갑고, 또 김경희 권사님 모친 장례식에 여러분 또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 없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은혜죠. 그죠?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여정이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누구라? 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건 출애굽기에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은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런 뜻인데 그 내면에 담겨진 의미는 만물의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생명의 주권자라는 뜻이고 그는 전능하시다는 걸 담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아멘. 누구를 믿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너를,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이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불러낸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처음에 부름받은 곳은 갈대아 우르였죠. 거기서 살았고 하나님이 불러내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조카와 함께 그것을 떠나서 그 다음에 정착한 기착지가 하란이에요. 또 하란에서 한동안 사는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죠.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고 말이죠.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내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 땅의 주인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하죠. 이 땅의 주인.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도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언제 시작된 것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하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자, 여기에도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죠? 시작이 이후에.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14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앞에 있는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죠.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갔다 곤경에 처하는 일도 있었고 자기 조카 롯과 이별하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롯이 저 요단 계곡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버리고, 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다시 나타나요. 그런데 그 14장의 사건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롯이 소돔성으로 올라가서 그쪽에 거주하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돔성이 전쟁에 진 거죠. 그래서 소돔 사람들과 거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자,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자기 사군 318명을 이끌고 달려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소돔 사람들과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을 구출해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데 살레망 멜기세덱,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게 되니까 많은 그 노량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1조의 기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감사한다. 아니 그 얘기는 성경에 없어.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당신에게 감사하는데 나의 백성, 당신이 되찾아오는 나의 백성은 다 나한테 돌려라. 그리고 당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가지고 오는 그 많은 노량물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다 내가 가져라.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거절하게 되죠. 아니다. 자, 14장 22절 2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여 할까.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당신 말대로 이 노량물을 가질 권리가 있다. 왜? 너는 다 빼앗겼는데 내가 가서 다 찾아왔으니까, 그죠? 다 가져도 네가 말할 말이 없어. 그러나 나 안 가질 거야. 그런 거예요. 나 하나도 안 가질 거야. 심지어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가질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는데, 야 이번 전쟁에 부자 된 건 아브라함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부자 된지 알아?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줬다? 나 그 소리 듣기 싫어.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 이면에 담겨진 건 뭔가 하면 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군사 몇 명? 318명을 끌고 가가지고 적군을 물리치는 사건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것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럼 여기서 영광을 받으실 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서 사사로이 내가 치부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야,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전제가 되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은 이중적인 요소의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두렵겠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소돔 왕이 생색을 내려고 뭔가
야, 백성은 나에게 돌리고 이 노량물은 다 네가 가져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딱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바로 그 땅이에요. 그가 통치하는 그 땅에 엄청나게 많은 부족을 거느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이렇게 이주해온 이민자고 자기 가족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소돔 왕의 체면을 깎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악심을 가지고 내게 해롭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걱정스러운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의 방패야 그러는 거야. 내가 너의 방패다. 방패가 뭐예요? 적군이 쏘아대는 화살을 막아내고 칼과 창을 막아내는 게 방패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참 예측 불가한 일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건강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제 제가 오후에 우리 교회 청년 김재성이라는 청년을 문병을 갔어요. 가서 재성아 축하해. 그러니까 개면적인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씹었더라고. 근데 6월 6일 날 무슨 아가페 축구대회가 열렸는데 교회대항 축구하는데 이 친구가 축구하러 갔다가 세상에 신발 신고 운동장에 들어가 공 한번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딱 들어가서 17초 만에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지금 그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재성이가 거기 축구하러 갈 때 그거 예상하고 갔을까요? 아니죠. 그럼 그런 일이 재성이한테만 일어날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서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해요. 근데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우리가 막연한 불안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현실 속에 살다 보니까 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어디 나갔는데 돌아올 시간에 좀 늦어서 제때 못 돌아와도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 뭐 좀 배만 아파도 이게 또 뭐 나쁜 병은 아닐까 그런 상상도 하고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의 방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상급이란 말은 뭔가 보상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의 보상이다. 아브라함이 한편 생각해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그 전쟁 노획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전쟁 갈 때 그냥 가는 거 아니거든요. 먹고 쓰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움직여 갈 때 많은 걸 가지고 와서 또 소돔성을 정복을 하고 거기 있는 거 좋은 거 다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망 다 끌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을 쳐부시고 그걸 다 가지고 돌아오니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거 가졌으면 그때의 그 지역에는 아브라함이 최고의 값부 소리 들을걸? 그렇게 했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딱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이거 옳지 않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거절했죠. 근데 거절하고 났는데 성경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조금은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아니 3분의 1만 내가 달라고 해가 내가 가져도 이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말씀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보상이야. 내가 너의 피로를 채울 것이야. 내가 너를 넉넉하게 할 것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거절한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보다 크고 강한 내가 너의 보상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의 보상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실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암송 시작.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믿음의 삶은 뭐냐?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득되는 걸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내가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보상이 되십니다. 아멘. 내가 교회는 다닐지라도 항상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보상이 되실 것이라고 착각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2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시작.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니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이 조금 기분 나쁘신 그런 표현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왜 또 오셨어요? 아니, 하나님 뭘 주시려고 또 오셨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내용 속에. 왠지 아세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하란 떠날 때 나이가 75인데 그때 하나님 그랬죠. 내 씨가 땅의 티끌처럼 번창하게 하리라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왔잖아요. 왔는데 가나안에 와서 벌써 한참 세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또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되리라 또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어려서부터 데려다 우리 집에서 키워가지고 내 자식과 다름이 없는 엘리에셀이 있는데 차라리 하나님 그냥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인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느낌이 그런 거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 듣고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기분이 엄청 나빴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 무시하는 건지도 몰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잖아요. 언제? 그때도 안 주셨고 지금도 안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만 있는 것뿐이지 주신 건 없잖아요. 그런 불만스러운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다. 그런 내용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그냥 나의 상속자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브라함으로서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죠. 그죠?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나이가 75이 넘어서 출발을 했고 가나안에 와서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나이가 정확하게는 안 나오니까 모르죠. 늙을 만큼 늙었고 이제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가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마디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야. 아마 하나님이 이랬을 거야. 좋은 얘기로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 안 했을 거야. 상당히 강한 어조로 엘리에셀은 아니야. 이랬을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거절하는 그 내용 속에 뭐가 담겨지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내 뜻을 이루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너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방법으로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내 뜻을 이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고
생명의 주권자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내 방법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면 할 수 없는 게 없다 그 말이죠. 모든 걸 그분은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기서 믿는 자에게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우리가 6월은 나라 위한 기도의 달인데 우리가 나라 위해서 오랜 동안 기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실 거죠. 자,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안정과 평화가 항구적으로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통일의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우리가 그런 기도 했죠. 그럼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무슨 가능성에서 바라보느냐 그 말이죠. 그것을 어떤 훌륭한 정치인, 어떤 훌륭한 지도자,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이 땅의 안정과 평화가 항구적으로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통일의 시대가 열리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아멘. 5절 보세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시대니까 너 밖으로 좀 나와. 너 아무래도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신 건 아니죠.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세요. 캄캄한 밤에 천지의 불빛을 볼 수 없지만 하늘에는 총총히 빛나는 수많은 별이 하늘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그 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저 별을 능히 셀 수가 있겠느냐? 내 몸에서 나는 내 자손이 앞으로 저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하셨고 그래서 그를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이 그 하늘의 별처럼 창대할 것을 이제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도하고서 또 돌아서서 부정적이고 기도하고 돌아서 또 낙심하고 기도하고 돌아서서 또 주저앉고 그럼 그건 기도 하나만 하죠. 여러분, 믿음이 뭔가 하면 내가 믿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를 바라보자 그 말이죠.
우리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가 정착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현실은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이 현실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결과를 바라보아야 해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통일 시대가 열려지는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자 그 말이죠.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정이 항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려보아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자,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믿음이다 그런 뜻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실증적인 걸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죠. 물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소중한 덕목이죠. 우리 선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 바르게 살려고 우리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되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셔야 내가 의롭게 인정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건 뭐냐? 갈라디아서 2장에 말씀하죠. 우리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다고. 아멘. 오직 예수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칭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상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선한 결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선한 결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려운 일,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일, 고통스럽게 하는 일, 그 일을 여러분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면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꿈이 생기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